지난 시간에 우리는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던 사건을 함께 나눴습니다.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헬라 사람들이었죠.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여기에는 많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헌신, 수고가 있었습니다. 이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받은 구원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디딤돌같이 그리고 계단같이 그들의 역할을 감당했었죠. 한 5가지 정도로 그 그리스도인들의 수고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핍박으로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와서 여러 곳으로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자포자기하지 않고 자기들의 발이 머무르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수고. 두 번째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거기서 헬라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 수고와 헌신. 또 세 번째는 헬라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일을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헬라어에 능통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를 보내서 구원받은 헬라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했던 그 판단과 그리고 그 실행의 현명함, 지혜로움, 이것도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헬라 사람들이 주 예수를 굳게 믿고 따르도록 돕고 세워주는 그 수고와 열심. 마지막 5번째는 이 바나바가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신앙의 내용을 견고하게 가질 수 있도록 이들을 가르쳐야 하겠는데 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생각하다 이 안디옥에서 좀 더 올라가면 다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헬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와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을 그렇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한테 잘 바르게 전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서 그 사울에게 이 일들을 맡기고 사울은 안디옥에 와서 1년간 성실하고 꾸준히 이 구약의 내용들을 전해주면서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5가지의 징검다리를 밟아오며 안디옥에 있는 구원받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됐었죠. 구원에 합당하게 살 수 있게 되고 사람다움을 회복한 즐거움과 설레임을 맛보아 알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과 자유를 매 순간 확인하며 살 수 있도록 바랬던 이름 없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수고가 그렇게 결실을 맺게 된 거죠. 이 많은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5가지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헬라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을 받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이 모든 자리에서 이 이름 모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수고는 마치 뭐와 같냐면 아이를 낳는 것과도 같은 수고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그리스도인 된 사람을 통해서 낳고 길러진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우리를 거쳐간 많은 사람들, 우리에게 손을 댔던, 우리를 도왔던, 우리의 발판이 되어주고 우리의 계단이 되어줬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도움과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수고로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낳고 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그리스도인의 수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냐면 예수님에게서부터 온 마음이고 예수님에게서부터 온 수고와 섬김이었습니다. 우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이라는 사역의 기간을 보내실 때 어떤 일들을 겪으셨는지,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잘 압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시고 남기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하나같이 예수님 자신을 증명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의 기쁨과 만족을 이 사람들에게도 누리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기쁨과 만족에 참여시키는 게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하셨던 시작이며 결과이고 그리고 원인이며 과정이 됐던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거기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는 이제 죽고 부활하여 아버지 곁으로 갈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 땅에서 했던 일,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그 자리에 참여하는 일이 멈추지 않아야겠습니다. 그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의 기쁨과 만족을 생생하게 누리시며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기쁨과 만족에 사람들을 끊임없이 참여시키려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면서 이 땅에 예수님의 부재가 있을 때에도 계속되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이건 마치 어떤 마음과 같냐면 아주 촌스러운 비유이지만 들어보십시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그 식당에 데려가서 꼭 그 음식을 먹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속을 잡고 식당으로 데려가죠. 가면서 계속 그 음식의 맛은 어떻고 그게 얼마나 역사가 오래됐고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방문해서 먹고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지 막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식당에 자리를 잡고 앉으면 음식이 나올 때까지 그 얘기를 계속 이어가다가 이제 음식을 마주하고 먹으려 하면 먼저 그 사람이 음식을 첫 술을 뜨죠. 그때 얘기합니다. 어때? 맛있지? 내 말이 맞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다 그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게 예수님의 일의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게 첫 번째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죄와 비참함이라는 죽음이 운명이 되어버린 그 현실이라는 그 고달프고 외롭고 고독한 그 자리에서 사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려야 할 그 기쁨, 그 만족이 생생한 현실이 되어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초대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알리신 겁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이 있는 식당에 데려가듯 말이죠. 그러니 이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 이 땅에서 그 일이 사라질까?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내 이름을 믿고 내가 하는 것처럼 따라하는 이들에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아버지와의 관계의 기쁨과 만족을 그들도 생생하게 누리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란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제든지 생생하고 분명하게 기쁨과 만족으로 누릴 수 있는 이것이 자기들만의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누리고 알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받은 구원에 합당하게 살도록 도울 수 있었던 것은 지금 그들 자신에게 이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의 기쁨과 만족이 그들을 가득 채우고 있고 생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일에 수고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그것을 전혀 어려워하지 않죠. 오히려 그것을 명예롭고 기쁘게 여깁니다. 이름 모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했던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선지자들이 찾아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나오죠. 선지자 중 아가보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여 예언을 합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큰 흉년이 온 천지를 가득 채울 것이다. 로마 제국의 큰 도시 중 하나였던 안디옥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은 그것이 이렇게 들렸어야 맞습니다. 큰 재난이 찾아온다. 준비해라. 그럼 이제 그 예언을 듣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다르게 생각합니다. 유대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흉년을 겪으면 얼마나 힘이 들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제비를 모아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좋은 생각은 시간을 놓치면 좋은 기억, 좋은 의도만 남게 됩니다. 이들은 총각을 다투는 일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즉시 자신들이 결정한 일을 실행에 옮깁니다. 돈을 모으죠. 그리고 돈을 모은 후에 돈을 맡겨 보낼 사람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웁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서도 동시에 혹시라도 이방인들에게 받는 도움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불편해할까 싶어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이 일을 부탁했던 겁니다. 자신들도 흉년에 힘들었을 텐데도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까지 배려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자기들 주머니를 털어서 돈을 모으고 늦기 전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혹시라도 불편함이나 그늘이 생길까 싶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돈을 맡겨 실행한 이 모든 일들 속에는 어떤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담기느냐면,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의 이 어려움과 고달픔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과 만족이 끊기거나 마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먼저 이 관계의 기쁨과 만족을 알려주시려고 애를 썼던 건 저희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이제 저희가 그것을 누립니다. 누려서 흘려보냅니다.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이 거기에 담기는 겁니다. 먼저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그 관계의 기쁨과 만족을 흘려보냈듯이 이제 힘든 형편에 놓이게 될 이들을 향해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마음으로 이 관계의 기쁨과 만족을 흘려보내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 일로 그들은 서로가 하나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다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요청되는 필요하고 중요한 일들을 떠올리며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필요하고 중요한 일은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희미해지지 않도록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은혜는 너희를 채우고 넘쳐 흘러가라고 준 것이다. 그러니 흘려보내라 하는 거죠. 구석구석 말이죠. 작년 초에 모든 교회의 예배가 또 모임이 일제히 중단이 되고 온라인으로 전환이 됐던 그 작년 초를 기억하실 겁니다. 모두가 다 당황하고 모두가 다 어쩔 줄 몰라 했던 기억이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작은 교회들은 그 상황이 더욱 힘들었던 걸로 다들 아실 겁니다. 안 그래도 버거운 형편인 교회들이 교회 임대료도 내지 못하는 그 처지, 바로 그곳에서 노심초사하는 하루하루를 사셔야만 했죠. 자기 아이들에게 치킨 한 번 사줄 엄두도 못 내는 형편 속에서 두려워하고 자괴감에 빠지며 그 하루와 그 내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해 하셨던 작은 교회 목회자들, 그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런 형편과 상황에서 하루하루 버티시는 게 얼마나 힘겨우실까 싶어 교회가 논의해서 돈을 마련해서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미 목회자 가정을 돕는 일을 했던 기관에 문의를 해서 20가정을 제안받아서 그분들께 저희 교회 이름이 아니라 그 기관의 이름으로 보냈습니다.
우린 그때 돈을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우린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만족을 잃지 않으시기를, 그 상황과 형편에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보냈습니다. 교회는 마피아가 아닙니다. 우리 식구, 우리 교회, 우리가 남이가 하는 걸로 논리가 만들어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꽃밭과 같습니다. 꽃 한 송이는 참 이뻐요. 영롱하고 그 자체가 보여주는 아름다움은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죠. 근데 그 꽃들이 모인 꽃다발은 어떨까요? 탄성이 터집니다. 받는 사람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감동을 줍니다. 그런데 꽃밭은 차원이 다릅니다. 들판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꽃들의 향연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생명력이 아름다움을 입어서 찬란하게 빛을 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들판이 꽃밭이 될 수 있었던 건 꽃 하나가 그곳에 피어서 호씨들을 날리며 점차 그 꽃으로 들판이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렇게 꽃밭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피워진 꽃밭과 같았습니다. 이제 그 꽃밭에서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자리로 꽃밭의 영역을 더 넓게 확장시키며 하나를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선순환의 모습을 이 사도행전 11장을 통해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죽어서도 천국 가는 식의 신앙의 모습은 사실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모습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는 것은 더더욱 아닐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관계 안에서의 기쁨과 만족을 생생하게 누리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으로 그 생생함을 더하는 것입니다. 고인물이 아니라 흘러가는 시냇물이며 강물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33편은 연합함에 대한 아름다운 내용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면 그것이 수염을 타고 흐르고 또 어깨에 선을 내려가고 그리고 결국은 옷단까지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헤르몬산, 그 헐몬산에 이슬이 내리죠. 그러면 그것이 계곡을 따라서 물줄기를 만들고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됩니다. 그 생동력 있게 흘러가서 그 물이 흘러간 자리에는 여기저기에 당연하게 생태계가 구축이 되고 사람이 살며 나무가 자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은혜는 흘려보내도록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너를 그렇게 바꿨듯 네 주변을 그렇게 바꾸는 일에 부름을 받았음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섬겨야 하며 그 필요를 채워야 하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내 기쁨이 내 안에만 머문다면 그것은 곧 마르거나 썩게 될 것입니다. 병재, 병욱이, 병민이, 지원이, 시원이, 그리고 지원이, 은성이, 은설이, 성훈이에게 오늘의 설교를 통해서 꼭 기억시키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쁨을 흘려보내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